인터넷에 있었던 한 글인데요. 여러분 한번 잘 들어보십시오. 한 어미소가 있었습니다. 어미소는 새끼를 뱄습니다. 먹지도 못하고 뜨거운 떼약볕에서 짐도 지고 밭도 갈았습니다. 태어날 새끼 송아지를 생각하며 행복했습니다. 드디어 새끼 송아지를 낳았습니다. 그런데 송아지가 태어난 지 얼마 지나지 않아 알 수 없는 병으로 시름시름 앓더니 7일 만에 죽고 말았습니다. 더욱 어처구니 없는 것은 새끼 송아지의 죽음에 대한 아픔이 채 가시기도 전에 남편 소가 외지로 팔려가 버렸습니다. 팔려간 후 소식을 알 수 없었습니다. 이제는 두 번 다시 볼 수 없었습니다. 그런데 동네 사람들이 자신도 다른 주인에게 팔려간다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어미소는 식음을 전폐했습니다. 나는 이제 어디로 가며 어디에서 살아야 하나, 얼마나 살다가 죽을련지. 어미소의 그 큰 왕눈에서는 아무런 소리도 없이 굵은 눈물만이 흘러내립니다. 이 이야기는 오늘을 살아가는 많은 사람들의 그 삶의 모습을 풍자한 글이라고 합니다. 그만큼 우리 인생에는 알 수도 없고 원치 않는 고난들이 무수히 많이 닥쳐오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기에는 남녀소가 없고요, 빈부귀천이 없습니다. 누구든 피할 수 없는 것이 고난이죠. 그런데 인생의 고난이 우리 모두에게 공통점이라면 또 차이점도 있더라고요. 곧 고난을 대하는 자세와 태도가 다르다는 것입니다. 누군가는 고난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맞서고 이겨내려고 하는 사람들도 있죠. 그런데 안타깝게도 많은 사람들이 이 고난의 상황에 처하게 되면, 고난을 만나면 왜 내게 이런 일이, 하필이면 나에게, 내가 돈도 없고 권력도 없고 좋은 배경도 없어서, 그렇게 얘기하며 고난과 그 고난의 상황과 환경을 한없이 원망하고 또 한탄하고 저주하며 불평하고 주저앉아 있더라는 것입니다. 말 그대로 고난을 극복하지 못하고 고난에 지배당하는 거예요. 심지어 고난이라고 여길 수 없는 작은 어려움만 당해도 온갖 불평불만부터 쏟아내요. 그래서 현실에 누리는 행복은 다 빼앗기고 오히려 더 불행하고 괴로운 삶을 살아가요. 그럼 왜 사람들은 고난을 만났을 때 적극적으로 맞서서 이겨내려고 하기보다는 왜 그렇게 한탄, 원망, 불평, 저주하며 주저앉게 되는 것일까? 그것은 고난이 삶에 아무런 유익을 가져다 주지 못한다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고난은 유익이 없다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런 것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아니에요. 인류는요, 고난의 역사이고 고난을 통해서 변화되고 성장하고 발전해 왔습니다. 고난이 불필요하지 않고요, 고난이 가져다주는 유익이 있다는 거예요. 우리나라만 봐도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나라 역사적으로 수많은 외세의 침략이 있었고요, 광주 민주화 항쟁과 같은 내부적인 갈등이 있었고, 또 IMF 같은 국가적인 위기 상황도 있었습니다. 그렇게 무수히 많은 크고 작은 고난이 국가에 있었으나 우리는 그 모든 것을 극복했고요, 그로 인해서 성장했고 발전했고 오늘의 정말 세계 어디를 가도 자랑스러운 대한민국이 존재하게 된 거예요. 그런가 하면 우리가 아는 아브라함 링컨이나 프랭클린 루즈벨트나 윈스턴 처칠, 그렇게 많은 위인들을, 위대한 사람들 300명을 조사해 봤더니 그들 중에 25%는 심각한 심리적인 장애를 가지고 있었고요, 50%는 유년 시절에 불우한 환경 가운데 자라났다는 거예요. 고난이 없어서 성공한 것이 아니라 고난을 극복했기 때문에 성공한 것이라는 겁니다. 오늘 막을 내린 이 도쿄올림픽도 한번 보십시오. 메달을 따면 그렇게 다들 막 눈물을 흘리면서 감동의 시상식을 하고요, 인터뷰를 해요. 왜 그럴까요? 그 메달이라는 것이요, 단순한 메달이 아니라 그동안 투자했던 시간과 수고와 흘렸던 땀방울,
말 그대로 고난의 과정을 견뎌낸 결과물이기 때문에 감동의 눈물을 흘리는 거예요. 그래서 보지도 듣지도 말하지도 못했던 삼중고를 극복했던 헬렌 켈러가 이런 말을 남겼죠. 행복한 삶은 고난이 없는 삶이 아니라 고난을 이겨내는 삶이다. 고난이 없는 삶이 행복한 게 아니라 고난을 이겨낼 때 행복이 찾아온다는 거예요. 여러분도 한번 여러분의 인생을 돌아보세요. 언제 많은 변화와 성장을 이뤄냈습니까? 아마 여러분 인생에 원치 않게 닥친 그 고난을 극복하는 과정 가운데 그랬을 거예요. 물론 할 수만 있으면 고난 겪지 않으면 좋죠. 만나지 않으면 좋죠. 근데 그건 인생의 법칙이에요. 누구든 피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피할 수 없으면 즐기라 이런 말처럼 어차피 마주해야 될 고난이라면, 어차피 닥친 고난이라면, 해결해야만 하는 고난이라면 그 고난이 가져다주는 유익을 생각하면서 우리는 적극적으로 맞서야 된다는 거예요. 때론 도저히 혼자서 감당할 수 없고 이겨낼 수 없는, 극복할 수 없는 고난도 있죠. 근데 그때도 여러분 걱정하지 마세요. 너희가 세상에서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겼노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거든요. 그 예수님을 바라보고 믿고 의지하면 그 어떤 고난도 우리는 이겨낼 수 있게 될 줄 믿습니다. 바라기는 앞으로 우리의 삶에 찾아오는 어떤 고난도 그렇게 예수님과 함께 담대히 맞서고 이겨내어서 고난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많은 유익과 열매들을 누리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지난 시간에 우리는 요한복음의 7가지 표적 중에 4번째 표적, 예수님께서 벳세다 들판에서 베풀어 주신 그 오병이어의 표적과 그 안에 담긴 놀라운 은혜에 대해서 함께 살펴보았습니다. 그날 그 현장에는 기대했던 은혜와 더불어서 기대하고 또 예측하지 못했던 은혜가 동시에 부어졌어요. 첫 번째로 기대했던 은혜는 무엇이었습니까? 예수님께서 그들의 필요를 따라서 병도 고쳐주시고 위로도 주시고 용기도 주셔서 삶의 회복을 선물해 주신 것, 이거는 그들이 기대했던 은혜예요. 근데 두 번째로 기대하지 못했고 하지 못했던 그 은혜는 무엇입니까? 예수님께서 사막과도 같은 들판에 모인 그것도 남자만 5,000명, 여자와 어린아이를 합치면 15,000명이 넘는 그 많은 사람들에게 겨우 작은 한 어린아이의 도시락 속에 담겨진 물고기 2마리와 보리떡 5개를 가지고 배불리 먹이셨다는 거예요. 그렇게 예수님은 모든 불가능을 가능으로 바꿀 수 있는 분이시기 때문에 우리도 그 은혜를 통해서 어떤 것을 다짐했습니까? 포기하지 말고 주님께 맡기면 우리도 그런 은혜를 누릴 수 있다라는 그것을 우리가 함께 다짐했었어요. 근데 오병이어가 주는 진정한 은혜는 다른 것이 있다고 했죠. 그렇게 빵과 물고기를 찢고 나눠 많은 사람들의 생명을 보존하신 것처럼 예수님께서 훗날 저 십자가 위에서 당신의 몸을 찢고 피를 흘리사 많은 영혼을 구원하실 것을 예표하는 사건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오병이어의 사건에 대해서 기록된 성경을 통해서 볼 때마다, 얘기를 들을 때마다 헛된 기대와 소망 갖지 마시고 오히려 이미 주셔서 누리게 하신 구원의 은혜에 감사하고 감격해야 된다, 이렇게 함께 말씀을 나눴습니다. 다 기억하고 계시는 줄 믿습니다. 아니, 저는 그렇게 믿고 싶습니다. 예. 이제 오늘은 우리가 오늘 읽은 본문에 보시면 오병이어 사건 이후에 펼쳐지는 일들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데, 늦은 시간까지 그렇게 사역하느라 지칠 대로 지쳐서 쉼을 가지셔야 될 것 같은데, 보니까 어때요? 예수님은 혼자 산으로 기도하러 가세요. 제자들을 또 재촉하셔서 배를 타고 건너왔던 갈릴리 바다를 건너서 가버나움으로 먼저 가게 하십니다. 근데 얼마나 갔을까요? 잔잔하던 바다에 갑자기 큰 바람이 일면서
파도가 치고 풍랑이 일어서 제자들이 탄 배와 그들의 생명까지도 위태롭게 된 거예요. 그 모습을 상상해 볼 때 아마 모르긴 몰라도 제자들의 마음이 그렇게 썩 좋지는 않았을 거예요. 왜냐하면 상식적으로 하룻밤 머물고 아침에 출발했다면 풍랑을 만나지 않았을 수 있고 지금의 고난을 겪지 않아도 될 뻔했기 때문에 말 그대로 피할 수 있는 고난이었는데 겪게 되기 때문에 마음이 불편했을 거예요. 그래서 선택에 대한 후회와 자신들을 재촉해서 배를 타고 먼저 건너가게 하신 예수님에 대한 원망들이 막 섞이면서 마음이 참 많이 힘들었을 거예요. 우리가 종종 비슷한 그런 생각들과 경험들 마음에 품기 때문에 우리도 충분히 이해할 수 있죠, 제자들의. 하지만 오늘 말씀은 그렇게 제자들이 만난 원치도 또 피할 수 있었던 고난의 상황만을 우리에게 보여주지 않습니다. 그들이 이런 극한 고난의 상황 속에서 어떤 유익을 누렸는지 그것을 또 보여주고 있거든요. 그것들을 여러분들에게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제일 첫 번째로 제자들은 이 고난 속에서 겸손하게 되었어요. 이게 첫 번째 유익이에요. 겸손하게 되었다. 지금 제자들은 거대한 풍랑 한가운데 많은 두려움과 공포를 느끼고 떨고 있습니다. 그렇게 얼마나 시간이 지났을까요? 본문 19절에 보니까 예수님께서 무리를 걸어서 풍랑이 있는 그 바다 위를 걸어서 제자들이 탄 배를 향해서 오시는 것이 아니겠어요? 이것은 아주 놀라운 일인데 이 부분은 좀 나중에 살피고 그 전에 먼저 우리가 좀 집중해서 보아야 될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오늘 본문에는 나와 있지 않지만 동일한 사건을 기록하고 있는 마태복음 14장 25절을 보면 예수님이 그렇게 바다 위를 걸어서 오신 그 시간이 밤 사경이다라고 밝혀주고 있어요. 근데 성경에서 어떤 장소나 시간을 알려줄 때는 그것이 아무런 의미나 까닭 없이 알려주는 게 아니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집중해 볼 필요가 있다는 거예요. 밤 사경. 우리는 보통 하루를 어떻게 따집니까? 밤 12시 그리고 그 다음날 다시 밤 12시 이게 하루잖아요. 근데 이스라엘의 시간 계산법은 우리하고 달라요. 저녁 해지는 6시부터 다음날 6시까지가 하루입니다. 그리고 그 12시간을 다시 3시간씩 묶여서 1경, 2경, 3경, 4경이라고 얘기해요. 그렇게 되면 1경은 저녁 6시부터 9시까지 2경은 9시부터 12시까지 3경은 12시부터 3시까지 4경은 새벽 3시부터 6시까지. 자, 그러면 퀴즈. 오늘 예수님이 오신 그 시간은 4경이라고 했어요. 언제 오신 거죠? 새벽 3시부터 6시 사이에. 자, 그럼 본문 16절에 해질녘에 배를 타고 건너기 시작했으니까 제자들이 아무리 적게 잡아도 이 제자들은 풍랑 속에서 최소 6시간 이상을 사투를 벌이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렇죠. 죽지 못해 산다라는 표현이 있죠. 제자들의 처한 현실이 말 그대로 그런 상황이었을 겁니다. 얼마나 힘들었고 또 얼마나 두렵고 공포스러웠을까. 지칠 대로 지쳤을 것이고 차라리 내가 이렇게 하느니 죽는 게 낫다라고 생각했을 거예요. 근데 제자들이 처한 그 상황이 안타까운 게 아니라 성경을 아무리 봐도 그런 고난의 상황과 시간 속에서 6시간 넘게 아니 9시간 정도 가까이 사투를 벌이는데 제자 중 그 누구도 예수님을 찾지 않더라고요. 전 그게 그렇게 안타깝더라고요. 왜 그럴까? 여러 번 설명을 드렸지만 12제자 가운데 절반 이상이 어부 출신입니다. 갈릴리 바다에서 물고기 잡으면서 그걸로 생계를 이어갔던 이들이에요. 그러니 그들이 물고기 잡이 할 때, 고기 잡이 할 때
얼마나 무수히 많은 풍랑을 만났겠습니까? 그렇게 제자들은요, 자신들이 가진 경험과 힘과 능력을 더 믿고 의지함으로 예수님을 찾지 않았다는 거예요. 하지만 오늘 그들이 만난 풍랑은 자신의 경험과 힘과 능력을 벗어나는 거였어요. 그리고 그 모든 소망을, 삶에 대한 여망을 다 잃어갈 때쯤에 예수님 찾아오셨고 바람과 파도를 잔잔케 하시고 그 문제들을 해결해 주심을 통해서 인생은 내 경험과 힘과 능력을 통해 사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의지함 가운데 산다라는 겸손함을 가르쳐 주신 거예요. 그런데 이런 풍랑 속의 제자들의 모습이 결코 낯설지 않음이 그것이 오늘 우리의 모습과 매우 흡사하기 때문입니다. 우리도 삶 속에서 얼마나 자주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 예수님, 성령님을 의지하기보다는 내 경험과 능력과 힘을 의지하며 살아갈 때가 많습니까? 세상을 의지하고 관계를 의지하고 돈을 의지하고 때론 주님의 돌보심과 은혜 가운데 사는데 모든 것이 나로 말미암아 그렇게 되는 것이냐 한없이 교만해질 때도 참 많아요. 사람들 앞에서 주님을 자랑하고 높이기보다는 내 자신을 자랑하고 높이고 내 가정을 자랑하고 자식 자랑하고 그것이 우리의 실체인데 만약 인생에 고난마저 없다면 얼마나 더 교만하게 살아갈까요? 근데 때때로 우리에게 고난이 닥치므로 그 고난이 때로는 우리 힘으로 감당할 수 없는 것이 되게 하심으로 우리는 다시 내 자신이 연약함과 무능력함을 깨닫는 겸손의 은혜를 얻게 되고 주님을 바라보고 믿고 의지하게 되는 것이에요. 그래서 고난은요, 원망하고 불평하고 저주하고 낙심할 것이 아니라 감사할 제목인 거예요. 고난이 크면 클수록 우리는 더 크게 감사해야 돼요. 왜 그럴까요? 겸손하게 하사 오늘도 주님 바라보고 주님 곁에 살게 하셨으니까 그게 감사한 거죠. 무수히 많은 고난을 받았던 다윗이 이런 고백을 남겼습니다. 주께서 나를 괴롭게 하심은 성실하심으로 말미암이니이다. 나를 괴롭게 하셨는데 그게 주님의 성실하심 때문이래요. 무슨 말일까요? 고난이 나를 위한 것이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앞으로의 우리 인생과 가정 가운데 어떤 고난이 닥친다 할지라도 오늘 제자들의 모습을 기억함으로 나를 동일하게 고난의 과정을 통해 겸손하게 하사 예수님 다시 바라보며 의지하며 그 능력과 은혜 가운데 다시 살게 하신 것에 감사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두 번째로 오늘 제자들은 고난 속에서 평안은 선택의 문제라는 것을 깨달아 알게 됩니다. 평안은 선택의 문제다. 다시 오늘 본문 19절 이하로 이렇게 돌아가서 보시면 한참 제자들이 풍랑 속에서 사투를 벌이고 있을 때 예수님께서 바다 위로 이렇게 걸어오심을 보고 제자들이 두려움에 휩싸이게 돼요. 풍랑이라는 시야가 그렇게 좋지 않잖아요. 막 바람과 파도가 막 치고 있는 바다라고 생각해 보세요. 시야가 좋겠어요? 시야가 전혀 좋지가 않죠. 그런 가운데 뭔가 바다 위를 물체가 걸어온단 말이에요. 예수님이라고 생각할 수도 없고 사람이라고 생각할 수도 없어요. 그럼 제자들이 두려움 속에 휩싸이는 것 너무나 자연스러운 거죠. 그래서 앞에도 얘기했지만 같은 사건을 기록하고 있는 마태복음 14장 26절에 보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제자들이 유령이라 소리 지르며 무서워했다. 귀신이야. 귀신이야. 근데 그렇게 두려움에 떨고 있던 제자들을 향해서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세요. 우리 20절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시작. 이르시되 내니 두려워하지 말라 하신대. 뭐라고요? 두려워하지 말아라. 여러분 자꾸 상상해 보셔야 돼요. 그 상황 가운데 파도와 바람이 막 세차게 불면서 정신없는 상황 가운데
이것이 들려서 제자들이 기록할 정도면 우리 주님은 아주 명확하고 큰 소리로 얘기했다는 거예요. 내니 두려워하지 말라. 그래야만 알아들을 수 있으니까. 그리고 이를 통해 두려움은 얼마든지 선택이라는 과정을 통해서 떨쳐버릴 수 있다는 것을 깨닫게 하신 거예요. 막 상황이 이래서가 문제가 아니라 선택하면 두려움 떨쳐버릴 수 있는 거예요. 자신이 처한 보이는 상황과 현실을 보면 두려움에 휩싸일 수밖에 없으나 눈을 들어 주님을 바라보기를, 주시는 말씀을 믿고 의지하기로 선택하는 순간 내 안에 두려움이 사라져버리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그날 제자들에게 주신 깨달음이고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인 거예요. 평안은 뭐라고요? 선택의 문제다. 이와 관련해서 참 우리 하나님은 좋으신 분이에요. 이런 예화를 만들어 주시고 지난 월요일 날 제가 여기 그 안식교 목사님하고 통화할 일이 있었어요. 그래서 오후에 통화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런저런 얘기를 하고 끊으려고 하는데 갑자기 목사님이 저한테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목사님, 수요일부터 금요일까지 사이에 시간이 되십니까? 시간이 되시면 꼭 저를 만났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만나서 드릴 말씀이 있거든요. 속에서는 그냥 전화로 말씀하시죠. 뭔 일인데요, 나지만 그렇게 말하면 세상 말로 좀 이렇게 쪽팔릴까 봐 네, 그래요. 근데 제가 목금은 스케줄이 있고요. 수요일 날 오전에 교회로 가겠습니다 하고 전화를 끊었어요. 거기까지는 좋아요. 그 다음부터 온갖 두려움에 휩싸이는 거예요. 5만 가지 생각이 드는 거예요. 제가 목사님하고 자주 통화를 하거든요. 그러면 전화로 다 얘기를 하시는데 굳이 만나서 하실 얘기가 뭐지? 우리 보고 나가라고 하나 보다. 아니야. 이런 식의 나가라고 하지는 않으실 것 같고 렌트비를 올려달라고 하시나 보다. 어려워서. 아니면 우리가 뭘 잘못했나? 지난주 에어컨은 끄고 왔나? 막 혼자 막 제 아내도 놀리고 우리 다솔이도 놀리고 막 그러고 있었어요. 그러고 이제 마침내 수요일 날 오전이 와서 만났죠. 목사님을 교회 와서. 다른 내용이 아니라 목사님이 이 교회 12년 심무하셨는데 8월 말까지만 계시고 9월 달에 캘리포니아로 발령이 나서 가시게 됐다는 거예요. 근데 그 얘기를 전화상으로가 아니라 꼭 직접, 너무 서운해서, 저도 서운한데 목사님도 서운하니까 직접 얘기하고 싶었던 거예요. 그리고 오시는 목사님한테 잘 인수인계 하겠노라, 걱정하지 마시라. 그러고 나니까 내 자신이 얼마나 우스운지, 부끄러운지, 창피한지. 근데 주님은 그렇게 부끄러움만 느끼게 하지 않으시고 오늘 말씀을 통해서 인생에 찾아오는 그 불안을 어떻게 떨칠 수 있는지 밤것까지 알려주시니까 얼마나 감사해요. 이렇게 예화도 만들어주시고.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삶의 현실은, 세상은 늘 여러 가지로 그렇게 우리를 두렵고 불안하고 혼란스럽게 해요. 우리가 원해서 되는 게 아니에요. 그 가운데 평안을 누리기가 쉽지가 않죠. 있던 평안도 빼앗기는데요. 근데 그때 기억하셔야 돼요. 난 선택해야 된다. 뭘 선택하죠? 시선 돌려서 예수님 바라보기를. 오늘도 내 안에 염려와 불안 요소를 그분께 맡기기를, 돌보심을 믿기를 선택하는 순간 찾아오는 거예요. 실제로 주님은 우리에게 평안을 너희에게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약속하셨어요. 사도 베드로는요, 너희 염려를 다 주께 맡기라, 이는 그가 너희를 돌보심이라. 주님의 일하심을 이렇게 우리에게 전해줬어요. 그런가 하면 다윗은 수많은 대적이 자기를 쫓고 아들 압살롬이 반역해서 쫓기는 그 순간에 이런 고백을 하는 거예요. 천만인이 나를 에워싸 진친다 하여도 나는 두려워하지 아니하겠습니다. 다윗의 평안이 어디서 왔죠? 다윗의 담대함이 어디서 왔죠? 상황과 환경을 바라보는 게 아니라 시선을 돌려
주님을 바라보겠다는 그 선택 가운데, 주님의 돌보심을 믿겠다는 선택 가운데 찾아오게 된 거예요. 누리게 된 거예요. 그것이 앞으로 우리 삶의 모습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싫으세요? 우리 삶의 모습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예. 특별히 하나 더 말씀드리고 싶은 것이 있다면, 같은 사건을 기록하고 있는 마태복음 14장의 기록을 보시면 내니 두려워하지 말라 선포하듯이 말씀하시는 주님의 음성을 듣고 베드로가 뭐라고 하죠? 만약 주님이시면 나를 명해서 바다 위를 걸어오게 해주세요. 와라. 인류 최초로 예수님 아닌 사람이 바다 위를 걷는 역사가 일어난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저는 우리를 두렵고 불안하고 혼란스럽게 하는 삶의 현실을 부정하라고 말씀드리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들에게 그렇게 하라는 것도 아니고 여러분들 이해 못하겠다는 것도 아닙니다. 대신 어떻게 불안, 염려, 혼란 등을 이겨내고 빼앗긴 평안을 되찾아올 수 있는지 주님의 약속을 근거로 말씀드리는 거예요. 예수님을 바라보는 시선 변화의 선택, 그분의 돌보심과 평안 주심을 믿고 의지하는 선택, 바라기는 그런 선택을 통해서 돌보심과 평안 주심을 삶 속에서 누리고, 더 나아가 베드로처럼 고난 가운데 우리가 또 다른 도전을 할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오늘 제자들은 고난 가운데 그들의 믿음이 교정받을 수 있었어요. 수정받을 수 있었어요. 말씀을 시작하면서 밝혀드린 것처럼 이 벳세다 들판의 사역으로 지칠 대로 지치신 예수님께서는 산으로 기도하러 가시고 제자들을 재촉하사 갈릴리 바다를 건너 가버나움을 가게 하십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 15절에 보시면 왜 피곤한 육체를 가지고 왜 그렇게 상식을 벗어난 행동을 하셨는지 그 이유를 알려주세요. 그러므로 예수께서 그들이 와서 자기를 억지로 붙들어 임금으로 삼으려는 줄 아시고 다시 혼자 산으로 떠나 가시니라. 오병이어의 기적을 체험한 모인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이스라엘의 왕으로 삼으려는 시도가 있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문제는 그들의 동기가 순결하지 못한 거예요. 깨끗하지 못했던 거예요. 그때 당시 이스라엘은 로마의 압제 아래에 있었죠. 근데 그런 궤적을 체험하고 예수님을 너무 크게 위대하게 막 바라보기 시작하니까, 아, 저분이라면 우리를 로마의 압제에서 구원해 주시겠구나. 그리고 거기서 한 걸음 더 나아간 거예요. 저분이라면 우리의 필요를, 우리의 배부름을 채워줄 수 있겠구나. 왕이요, 왕이 되셔야 됩니다. 근데 그런 사람들의 외침에 교만해지지 않고 우쭐해하지 않으시고 혼자 기도하러 주님은 가시게 된 거예요. 그리고 몰리긴 몰라도 제자들 역시 그런 여론 속에서, 외침 속에서 마음이 흔들리고 믿음이 삐뚤어졌을 거예요. 아, 예수님이 그러신 분이신가? 그래서 예수님은 오늘 풍랑이라는 고난의 상황 속에 제자들을 던져 넣으시고 바다 위를 거슬러 오시고 풍랑을 잔잔케 하심을 통해서 자신이 모든 만물을 통치하시는 하나님의 아들이자 하나님 자신임을 밝혀주신 거예요. 그리고 그 예수님을 내 필요에 따라 찾지 말고 그분을 진정한 인생의 주인으로 모실 때 안전하고 평안하며 무엇보다 어떤 환난, 고통을 포함한 모든 고난의 상황을 넘어서 궁극적으로 목적지에 이르게 된다는 것을 보여주게 되신 거예요. 21절이죠. 이에 기뻐서 배로 영접하니 배는 곧 그들이 가려던 땅에 이르렀더라. 가려던 땅, 가깝게는 목적지 가버나움, 그러나 영적으로는 어디죠? 우리가 궁극적으로 가야 되는 하나님 앞, 천국. 그렇게 오늘 사도 요한은 5번째 표적을 통해서 예수님은 천지 만물을 다스리고 주관하시는 하나님의 아들이자 하나님 자신으로, 그분을 인생의 삶의 주인으로 모실 때만이 천국에 이르게 된다라는 것을 밝혀주고 싶었던 거예요. 어느 화가가 무서운 풍랑 속에서 위험에 처해 있는 배를 그렸습니다.
그림 속에 있는 배는 많은 사람들을 태운 채 대서양 한가운데서 침몰 직전에 놓여 있었어요. 근데 이상한 것은 그 배에 탄 사람들의 모습이 너무나 평안해 보였다라는 거예요. 그 모습 속에 웃음과 기쁨이 있었다는 거예요. 이유가 무엇일까? 그림 속에 배의 키를 잡고 있던 선장이 예수님이셨어요. 오늘날 성도들의 문제가 무엇입니까?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았다고 말을 하면서도 여전히 인생의 항해의 키를 자신이 쥐고 있다는 거예요. 불완전하고 미숙하고 연약하고 지혜도 부족한 자신의 키를 잡고 운행을 하니까 그 인생이 위태롭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그제서와 위태로움을 해결해 달라고 예수님을 찾습니다. 또한 예수님을 헛된 내 기대와 욕심을 채워줄 그런 분으로 여겨요. 여러분, 아니에요. 예수님께 내 인생 항해의 키를 맡기셔야 됩니다. 곧 예수님이 여러분의 삶과 인생의 주인이 되셔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야 불안하지도 위태롭지도 않으면서 때론 어떤 고난이 닥친다 할지라도 평안하며 그 고난을 넘어 궁극적 목적지에 이르게 된다는 거예요. 구원을 온전히 이루고요, 저 천국 하나님 앞에, 아니 그 곁에서 우리는 마침내 살 수 있게 된다는 거예요. 그렇게 오늘 우리 안에 잘못된 믿음의 시선과 방향이 수정되어서 예수님을 삶의 주인으로 모시는 은혜가 있게 되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말씀을 맺습니다. 옥하는 목사님의 고통에는 뜻이 있다라는 저선에 보면 목사님은 고난은 변장된 축복이라고 정의하고 계십니다. 맞아요. 오늘 제자들은 원치도 않았고 어쩌면 피할 수 있었던 갈릴리 바다의 풍랑이라는 큰 고난을 만나 겪게 되었습니다. 겉으로 보기에는 아무런 의미도 없고 유익도 없이 제자들을 괴롭게만 하는 것처럼 보였으나 사실은 그들이 누린 유익이 3가지나 있었어요. 그들은 겸손하게 되었고, 평안은 예수님을 바라보고 믿고 의지하는 선택을 통해 누린다는 것을 깨달아 알게 되었고, 어긋나고 빗나간 그들의 믿음이 교정받을 수 있었습니다. 이는 우리에게도 동일하다는 거예요. 고난을 고난 자체로 혹은 불필요하고 저주로 여기면 아무런 의미가 없어요. 괴롭기만 합니다. 힘들기만 합니다. 그러나 고난을 변장된 축복으로 여기고 그 고난을 통해서 나를 겸손하게 하시고 다시 주님을 바라보게 하시고 어긋난 믿음을 교정하여 주시는 그 주님을 주인으로 모시고 그 고난의 과정을 통해 예비된 축복을 기대하면 어떤 고난도 이기고 또 정말로 온전한 믿음의 성도로 성장하게 될 줄 믿습니다. 어떤 고난에도 주님이 함께 계시면, 또 함께 계심을 믿으면 일하심을 경험하고 또 다른 도전을 할 수 있게 될 줄 믿습니다. 그러한 고난을 향한 자세와 태도가 우리 가운데 있어서 어떤 고난 속에서도 동일한 은혜와 축복을 누리고요, 훗날 시편 기자가 고난당한 것이 내게 유익이라 라고 고백했던 것처럼 우리도 고백할 수 있는 인생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아멘.